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말씀입니다.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이야 라는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제자 중에 여럿이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 어렵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걸 아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되니, 그 전에는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옆에 있으면 늘 배부를 수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고, 주님 옆에만 있으면은 정말 이제 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제자 되고 싶어요.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 옆에 있고 싶습니다 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 이건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복 받고 교회 나와서 뭐 육적인 것에 대한 필요를 공급받고 이것을 설명하고 또 설교할 때는 신나서 아멘 아멘 해요. 열심히 해요. 막 모여들고 스스로 제자 되겠다고, 내가 막 일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이거 어렵다. 이게 뭐야? 달라는 건 안 주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꿈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아멘, 제자니까 스승을 따르겠다고 했으면 스승이 하라는 대로 아멘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나하고 가치관이 틀리네. 내가 생각하는 육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의 가치관, 다른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 이들이 이거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말씀 믿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뭐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스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고 이런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르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스승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냐? 내가 원하는 부모는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을 나는 좋아해.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나와 비슷한 이런 성향,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면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통 부모가 많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하고 성향이 다른 자녀도 힘들고 나하고 성향이 다른 부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모는 이런 부모여야 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계속 파고들면 결국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나는 따르기를 원해.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이렇게 충돌이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아버지의 말씀은요 잘못되지 않아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향이 달라서 자꾸 반대 방향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녀가 순종만 한다면요 개발이 돼. 그런데 그것이 자꾸 상처라고 여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완벽한
완벽은 없겠으나 그래도 좀 온전하게 한쪽에 가지고 태어난 그 성향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그런 반쪽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반의 사람들하고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랑 성향이 다르면 늘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인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다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마귀의 그 교만이 우리를 자꾸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육적인 걸 주지 않고 지금 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만 하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내 배를 채우고 내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따르는데 아 이거는 골치 아픈 말만 자꾸 하네. 하면서 아예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62절. 그래서 부모의 말도 아예 듣고 싶지가 않은 것은 나하고 틀려. 그래서 틀린 거야라고 자꾸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은 마귀 역사가 끝에 가는 교만으로 우리를 더 망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편협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주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전에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걸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있던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는 아픈 거지만 힘든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 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 다 내려놓을 거야.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누리면 되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자연이 되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주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주님만 모시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안에만 들어오면 그러면 나의 힘으로 나의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모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배만 지금 맛있는 것으로 먹고 싶은 거 막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 사랑의 십자가 너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러운 거야. 너희들은 생명을 다해서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이걸 지고 그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것을 본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본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네. 지금은 모르지. 왜냐하면 너는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63절에 말씀하신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야.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육은 무익한 거야. 육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저 배나 채우다가 그냥 짐승의 부류 속에 속하여서 짐승들이 뭐예요? 그냥 먹는 거 막 주면은 그냥 좋다고 막 꼬리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좋아 갖고 그냥 먹는 거에만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 영이 없잖아, 영이. 이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강아지가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 이제 저를 만나게 됐을 때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강아지들도 다 천국 가는 거죠. 우리 강아지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어. 사람만 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짐승은 갈 수 없고 끝이야. 그러니까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처럼.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고 짐승처럼 이 땅이 끝이야. 이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그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걸 모르니까 육은 무익한 거야.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요. 너는 너, 나는 나. 짐승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잡아먹잖아요. 너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하고 늘 싸우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을 다 용서할 거야. 너희가 그 용서를 통해서 너 이웃을 용서하고 사는 거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런데 지금 짐승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좋다고 그걸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만 좋은 거 채우면은 막 신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요즘 SNS에 올라오잖아요. 맛있는 거. 이거 막 맨날 그거 자랑하는 거야. 내가 무슨 옷을 입었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무익한 건데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영이 죽어가는지 모르는 정말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러워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러워하기는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것을 부러워하면 막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속이 허해요. 늘 불안하고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 것으로 막 채우면서 불안할수록 더 많은 것을 막 채워가는 거예요. 막 이거 채우고 저거 채우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히려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지금 따라가면서 내 천국이 막 흔들리는 거는 지금 마귀가 떴어. 마귀가 지금 펀치 날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 이거 마귀한테 좀 마귀가 또 등장했구먼 하면서 왜 등장해요? 내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면을 봐라. 배를 보지 말고 배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지 이것을 봐라 하시는 사건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도 우리 수요 예배 말씀처럼 허락해 주신 거 나는 믿음 좋은지 알았는데 너 그렇지 않아. 너 좀 봐봐. 너 내면을 봐봐. 했을 때에 정말 마귀가 한번 충동하였더니 그때부터는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대로 그저 무식으로 막 끌려가 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장군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선 그리고 병력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려. 그래서 마귀가 한번 떴을 때는 누구 얘기도 안 들려요. 아무리 리더가 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아주 피크를 칠 때는 기도만 해줘요. 안 들리거든. 왜냐면 다윗도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얼굴 보면 아니까 제가 그럴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다가가도 안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보 기도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다가가서 이제 진리를 딱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마귀가 좀 떠나가고 힘을 받아요. 그 전에는 딱 마귀가 떴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내 모습, 내가 아직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요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은 무익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막 육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막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은혜, 이 기쁨 이것을 정말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저녁 때 교회 이렇게 우리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저는 이제 대부분 가정사를 아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막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평안의 맛을 봤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저 다 해주셨어요. 정말 그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그런 육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정말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다 해결해 줘. 뭐 집 문제 무슨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어저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구나 해 줬는데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들의 몫이었어요. 그 믿음을 유지를 하지 못하니까 또 공격받았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알아요. 제가 천국을 누려봤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천국을 제가 누려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요. 제가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육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좀 모든 문제를 다 육적인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불이더까지 막 고속그룹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제 환경과 상관없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안 뺏기려고요. 정말 애를 써요. 그래 갖고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다윗도 넘어가는데 뭐 말할 거 없죠. 그러나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는 건 내 안이 연약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드러내는 사건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사선에 노출돼서 많이 찍는 게 안 좋대요. 우리는요 사건을 보내 그럼 좀 아프잖아요. 사건이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요 뭐 엑스레이 찍듯이 조금 노출되듯이 뭐 방사능에도 노출되고 뭐 CT인가 뭐 MRI 뭐 이런 거 뭐 약 먹고도 들어가서 또 하고 주사도 맞고 들어가고 이 힘들죠. 그거는. 그렇지만 내면의 상태가 우리 속이 장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면은 약간 좀 힘들어도 해야 되듯이 이 사건은 죽는 사건이 아니라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야. 63절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시작 1장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진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다.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가야 돼요. 제가요 어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이번에 통독을 같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약간 틱 증상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성경을 처음에 통독을 아이가 할 때 중간까지 할 때는 더 이거 성경을 계속 보고 하는데 틱이 점점 심해서 눈이 깜빡거리는 틱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심해져 갖고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틱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래갖고 '이거 그만둬야 되나?' 하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 통독 중간쯤 가다가 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끌어가야 되잖아요. 중간쯤 가면서 중간쯤부터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눈 깜빡하는 것이 틱이 점점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완전히 다 하고 났을 때 없어진 건데 엄마가요. 딸은 지금 문제가 있어 갖고 없어진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지금 권사님이 할머니가 저 통화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틱이 다 없어졌잖아." 그래 틱 없어졌어?" 왜냐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놀러 왔는데 봤더니 없어졌더래요. 이 틱 없어졌네?" 그랬더니 "어머." 그러면서 그 엄마가 통도 다 끝나고 났더니요. 틱을요 하나님이 성경만 읽어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요번에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 방학이 심해지니까 "목사님 가서 예약을 해야 될까요? 가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일단 한번 등록하고 한번 가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때 막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만 읽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틱이요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처음에 읽을 때 점점 심해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성경을 애를 읽혀야 되나 막 눈이 막 깜빡을 계속 깜빡깜빡하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겼더니 근데 제가요 우리 아들이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좀 신학대학을 좀 더 다른 데로 편입을 시켜서 보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항상 새해가 되면은 일주일 안에 일독을 하고 그때 시작했 그냥 늘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일독을 하고 그러니까 뭐 한 10년 몇 년 전이야 지금 20년 전인가 하여튼간에 그때 17년 됐구나. 1년 시작하면은 성경을 일독을 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성경만 읽으면서 일독을 딱 하고 이제 1년을 시작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편입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가 좀 더 신학교가 그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하고서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정확히.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막 이거 빨리 읽고 지금 이제 기도 제목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는 좀 내려놓고 성경만 막 죽도록 읽었던 그 시간들이어서 며칠 동안에 그래서 생각을 지금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막 성경을 보는데 그날은 집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허리가 아파 누워서 이제 성경책 들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보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누워 있다가 성경책 보다가 놀래가지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 보내라. 그래갖고 발딱 일어나가지고 놀래갖고 갑자기 무릎 꿇고서는 하나님 말씀 어디 여기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래갖고서는 이거 빨리 끝나고 응답 받아야지 했는데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제가 막 지금 조급해하는 그 말씀을 알고 오늘 이 대학 이쪽 대학을 보낼까 이 대학을 보낼까 했을 때에 여기를 보내라.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깜짝 놀라갖고 산모같이 팔딱 일어나고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모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잖아요. 물론 제 안에도 계시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구나라고 한 17년 전에 그때 경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읽기만 해도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있고 제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요. 회개를 하고 주님을 이 말씀을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마음 안에. 그때부터는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 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더니 근데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저는 늘 자녀 같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너무 막 늘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육적인 걸 다 해결해 줬어요. 그것도 정말 최고로 상상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다 돌봐주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 육으로 살지 마. 유익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 너희가 살리는 건 영이야. 오직 영으로. 내가 이런 말은 영적인 말씀이지 영을 살리는 말씀이야.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64절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주님이 이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꼭 그대로 이루어줄게. 이것을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지금 믿지 않은 제자가 12제자도 있잖아요. 12제자가 늘 주님 옆에서 막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주님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믿지 않으면서 날 따라다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 너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나를 팔자인지 알아. 이거 지금 가룟 유다가 팔잖아 예수님을요.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편안해. 여기에 말에 신경 안 써요.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찔리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찔려요. 그래서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귀를 더 막아버려. 그래서 빨리 죄를 회개할수록 이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는 마음 안에 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 회개하라고 자꾸 이렇게 찔러줘도 듣기 싫어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니 귀를 더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들려져요. 점점점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들려요. 소리. 그냥 음성으로만 들리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요. 그래서 끊임없이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상담 공부 좀 해. 그래서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면서 내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때도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나 돈도 없는데 그러는데요. 정말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 그렇게 받을 형편도 아닌데 무슨 알바를 해도요 2배를 주고요.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공부하라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잖아요. 그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2배를 주고요. 그거 아니야 편안하게 하세요. 아 이거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랑 그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돈을 저는 2배를 주고요. 일도 살살 하래. 열심히 하지 말래. 괜찮다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또 다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편안하게 하면서 그냥 공부하면서 그리고 장학금도요 뭐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나름은 열심히 하지만 저보다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도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만은 제가 못했으니까 그런데 장학금을 주시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그 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상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상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다 배우게 해주셨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다 돈을 다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순종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내 뜻대로 가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순종만 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자녀가 내 뜻대로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아빠들은요. 사실은요. 부모가 세상 아빠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고 내가 느껴지면 어떤 성향이 다른 어떻든 또 악한 부모도 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그 자녀는 예수님 믿는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왜냐하면 이 아빠하고 관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내였고 그리고 아빠가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냥 막내딸이라고 한 번도 야단 맞아본 적이 없어요.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기도 하고 아빠도 부재중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이지만은 그냥 사랑을 저는 많이 받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무섭게 해서 맞은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는 생각하면 늘 편해. 그냥 우리 친정 아빠를 생각하면 늘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가 저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하고 관계가 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참 신뢰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부재중이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 돌봐줄 것 같아.
이런 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부터 부모님부터 용서하는 게 첫 번째라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1단계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진리를 몰라서 마귀한테 공격당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용서합시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서 나누세요. 내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야 얘기할 때 빠져나가요. 신기하게. 얘기할 때 빠져나가고 정리도 되거든요. 수치스럽잖아요. 모든 가정력 다 상처예요. 저도 지금 좋은 거지. 왜냐면 다 빠져나가서 아버지의 관계 이런 게 다 빠져나가서 지금 좋게 더 확장돼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좋은 것만 남아서 그런 것 같은 애. 그때는 왜 모든 자녀들이요. 정말 완벽한 부모 그런 부모를 원하는데 우리 부모님 물질로 저를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 무책임한 아빠야.'라고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질로 많이 공급을 못 받아서 '무책임한 부모다.' 이렇게 일단은 자녀를 잘 먹여야지 나 중심이니까 어렸을 때 뭐 나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고 두 번째야 자녀를 잘 먹여서야지 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해결이 되고 났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제가 맞거나 막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 갈등은 없었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여튼 저렇든 간에 부모님은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해. 자녀 한번 낳아 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그 자녀 사랑합니다. 자녀를 낳아봐야 철든다고 정말 자녀를 낳아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 부모는요 정말 자녀를 다 사랑하죠. 정말 이런 자녀들은 순간 화가 나고 속상할 때는 있어도 자녀는 정말 이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금년에는 반드시 다 용서하시고 사랑까지 가는 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여러분 정말 친히 상담도 해 주셔요. 그러면서 다 말씀 주시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말하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때 이래서 그런 거야. 그때 저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잘 여러분을 상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오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상담을 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금년에는 반드시 1번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나도 나이 들고 뭐 아유 부모 뭐 그러지. 아니요. 정말, 정말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냥 덮어 놓고 사는 거니까 덮고 인제 다 돌아가시고 권사님들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유 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다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빠져나가야지 성령님이 완전히 사랑으로 채워 주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부터 권사님들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 섭섭했던 관계 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다 푸셔야 됩니다. 66 절에 보니까 인제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게 십자가지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요. 지금 이런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 지금 필요한 거 물질 좀 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건강 주고 내 자녀 좀 잘 되게 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뭐 "부모를 용서해라. 그래야지 된다." 뭐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상처를 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안 믿는 부모는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정말 상처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미안하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고난을 그만큼 부모한테는 안 당했는데 정말 정말 힘들게 당하신 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당해 봤어요?" 당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얘기하면 훨씬 은혜가 돼요. 제가
부모 고난을 많이 당했다면 얘기 막 해주면 위로가 될 텐데 그거는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하신 분이 치료받으면 약재료가 많아서요. 그 구역 다 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고난을 조금 당했어. 그러면 그 구역이 덜 살아나요. 덜 살아나. 왜냐면 뭐 얘기할 게 없어. 뭐 나는 뭐 너무 잘 살고 난 너무 편하게 살고 살리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은요. 보이면 날마다 울고 막 이래. 왜냐면은 그 상처를 먼저 오픈해 버리니까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그 리더가요. 약재료가 많으면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감사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냥 하면서 자기 아픔을 다 내려놓는데 그처럼 은혜만 나라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막 그런데 사실 그러기 작은 거예요. 살리는 데는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이 그분이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상처가 부모로부터 상처도 또 많이 받았으면 더 이런 부분에 더 살려줄 수 있을 텐데 나 이렇게 상처 받았어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입니다. 아멘. 제자들이요 듣기 싫다고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 제자 중에서 많이 따라 그전에는 우르르 몰려와서 주님 제자 되겠다고 주님 옆에 있으면 성공하거든. 막 먹을 거 주지 치료해 주지 막 얼마나 좋아요. 인기 짱이고. 그래서 막 스스로 따르겠다고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뽑은 건 12명인데 근데 쫓아왔는데 이제 그 얘기 안 하고 사랑하라고 십자가 지라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이 얘기하면은요 듣기 싫어하고요 교회 떠나요 정말로 듣기 싫다고 응?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나를 위로해 줄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살려면은요 용서를 해야지 내가 살거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지옥같이 사니까 주님 그냥 용서해 줘라 너가 좀 살아야지 주님이 임하시면 천국이니까 그런데 그 진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안에 약재로를 자꾸 얘기해 줘야지 '아 이렇게 힘든데도 예수님 믿는구나. 이런데도 예수님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도 얼굴이 저렇게 빛나는구나. 저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하니까는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저렇게 기쁜가 보다.' 하면서요. 그러고 교회 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다 육으로 와 이렇게. 왔다가 오픈하면서 인제 주님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께 이르시되 그래 이제 그들은 이제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은 친히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결국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으나 주님이 찾아갔을 때에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부터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물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은 내 배 채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치료시키면 되지 돈만 있으면. 이렇게 가요. 치료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병의 시작은요. 특히 정신병이나 마음의 병은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만 돼요. 그전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은요. 신약, 구약 이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그때 치료가 됩니다. 신구약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걸 압니다. 알아도 고난 앞에서는 베드로도요. 이렇게 고백해서도 주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막 저주하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막 자책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셔. 알아. 너 그때 고난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랬지? 알아.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힘들 때 우리가 넘어질 때에 노뱀에 마귀에게 물렸을 때에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7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귀는 아니죠. 마귀에게 잡혀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그는 무엇이서 그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그 돈. 그래서 이 땅에서 부요함과 그리고 자기 가치관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는 결국 그 안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스승을요, 은 60, 은 30, 60이 아니라 30 노예 그 정도로 팔아서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돈은요, 스승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돈이라면요,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래서 물질 우상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고 배반해요. 마침내 목사도요, 사꾼이 돼요. 영혼을 사랑해서 목회하지 않아요. 내가 돈 받으니까 내 명예, 물질 이걸로 목회하는 거예요. 많이 해요. 왜요? 이 제자, 주님 옆에서 제자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그러는데도 주님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사역을 하면 이거는요, 저주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 안 해야 돼. 그냥 나가서 돈 벌면 돼. 그렇지 않고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지만 물질하고는 싸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훈련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혼잡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이제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